누가복음 제1장 30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는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함께 겸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크게 읽을 테니까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 노래 인사는 안부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코 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새겨볼 때마다 우리가 벅찬 감동과 감화를 입게 되니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깨닫고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 주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들에 성탄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마리아의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이 성탄절 감사예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30절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마태복음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마리아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로 아직 결혼은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 그래서 아마 요셉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굿뉴스가 아닌 그야말로 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요? 그 당시의 문화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축출당해요. 심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자신의 죽음과도 직결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가 주기도를 외울 때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하늘의 뜻과 땅의 일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단 마리아만 그랬겠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도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얼마나 공포입니까? 두려움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인데, 두려움에 차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울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살롬의 왕이시죠.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겁을 주고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지금 격려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식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그야말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 말. 자, 그래서 몇 절 뒤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유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했음을 여기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야말로 두려움과 놀라는 것, 무서움이었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죠. 자,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의 거대한 반전이죠. 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뤄내시는 분이셔요.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죠? 우리 본문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과학 중심의 이 세상에 길들여진 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가능한 반응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여러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과학적인 입증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을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동원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 이 물리학에서는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해요. 이 선을 움직여서 면을 이루면 이게 2차원이다. 면이 움직여서 입체가 되게 되면 이게 3차원이라 해요. 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물, 공간, 심지어 우리의 시간까지도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이 3차원과 4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 자, 동정녀 이 마리아의 이 수태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이미 설교했습니다만은 500여의 사건은 3차원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있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성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은 이 과학이 신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무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이 동정녀의 이 탄생 같은 얘기는 하나의 조롱감이 되고 말아요. 기독교를 미신으로 가득한 종교로 취급하고 있어요. 예. 서구의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 청교도 위에 세워진 나라였던 이 미국인마저도요. 제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단어를 뺀단 말이에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냥 공휴일로 하자 우리.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문구를 없애버리는 그런 기업들도 퍽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라고 말 쓰지 말자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셔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른 차원이셔요.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법칙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세계 안에서만 질문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를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세우죠. 그러나 과학은 과학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늘 가변적이에요. 네? 늘 가변적이에요. 과학책도 계속 변해요. 변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 물질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의 대상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초과학적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의 힘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셔요. 네. 무신론자였던 도키스라는 사람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말을 했어. 이것은 아주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한 말이에요. 성경 뭐라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디 계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다, 존재하신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지존하신 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신론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물질을 누가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응?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설교의 기능 역시도 설교할 때 그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기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궁금해지는 모든 것을 설명해 그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예.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원한 답을 찾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많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라는 질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돼서 이 동정녀, 이 탄식에 대한 의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서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인간의 자만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달라지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믿지를 못해요. 예배를 참여하고 설교 다 듣고 은혜를 막 그때는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곰곰 생각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따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낸 답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걸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응?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보니까 문제지. 달라요. 예.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극은요, 개미와 인간의 차이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자, 개미하고 인간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어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죠. 이 메꿀 수 없는 간극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뿐이셔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꽃신앙이에요. 제가 9월 6일날 81년 9월 6일날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막 너무너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해 처음 맞이야 성탄절에 흑백TV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그때 이제 학습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쫙 읽었어요. 너무 생생하게 잊지를 못해요.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안 받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 가장 주요 핵심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본문 37절에 보시면은,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한 수태라고 하는 이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도 뭐랍니까?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이해를 시켜달라. 이게 곤란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요. 마리아가 경험한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육체를 이용하시는 성령으로 나신 일은 그야말로 독특한 사건이에요. 자, 구원자는 육체를 입고 나시되 죄는 없는 분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 이유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분이 역사하셔요. 당신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도 가능케 하셔요. 우리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이 동정녀의 탄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지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이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사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 속에 가있던 대부분의 의문들이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신학자를 들어오고 목사님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단정해버려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왜 무섭습니까? 이 이단과 사회가 왜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속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셔요.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주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낳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셔요. 네?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주고 감화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믿음을 가지는 순간 거대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내가 복을 받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 왜? 자, 이 마리아의 마지막 반응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마리아의 반응 38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기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마리아의 기도잖아요.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이게 기도 중에 최고의 저는 기도가 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은 이 마리아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반응은 딱 하나뿐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오기 어렵죠. 응?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에?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예?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종의 선택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어리긴 하지만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은 자신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리가 없지 않겠어요? 혹독한 대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대한 순종하게 되면은 이게 위험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위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신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답이 나올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어떤 조건이나 부과의 약속 없이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뿐이거든. 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실천할 때 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망한 게 아니거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달라요. 달라. 세상적으로 성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인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예? 여러분, 누가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의 평가를 받고 싶다면은 그 길로 가야 되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다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어찌할 때가 많지만은, 어쩔 수 없는 때가 많겠지만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도와주셔요. 예. 이 마리아의 임신이 참 위험하죠. 그런데 예수를 낳는 후에도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다니고 위기에서 또 위기로 넘어들고, 예? 그러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결코 죽일 수 없어요. 그 당시에 2만여 명의 아이들 다 죽었어요. 산의 아이들이. 예수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사탄이 문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게 위험하지만은 그래서 안전한 길,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결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호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약속이죠.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계명과 법도에 내가 흩나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예? 말에 순종하고 완전히 이해되고 순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자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여러분 목격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구원의 길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왔고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축복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여인이었던 하와는 불순종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은 대조를 이루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 구약의 많은 복들은 신약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네가 이런 복을 받겠다고 쫙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 구원의 복, 다 물질의 복, 육의 복, 풍성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뭘 합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말해요. 이 물질의 복이 그 뛰어넘는 신령한 복.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찾아온 저주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순종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순종을 바로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열매는 질이 다르게 됐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은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성취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길을 나갔던 그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역시도 믿음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해를 받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왕따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때로는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경탄과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결단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마리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